이미 지난 8월 말에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의 생을 다루면서 그의 성공과 실패를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성공했고 불순종했을 때는 실패한 것을 오늘도 잠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에게 임한 결과, 곧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에게 임한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임한 저주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성공과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장수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다른 것도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며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역대상 2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말씀하신 것도 그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훌륭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의 좋은 영향을 받았고 주님의 법도를 지켰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한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고 여색을 즐겼으며 나이가 들어 분별력이 흐려지고 주위의 여자들의 말을 쉽게 들어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너가 왜 그러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설득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으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불순종한 결과를 다룰 텐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데 있어서 이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만 불순종할 때 관계가 틀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여러 가지 그 불순종한 그 결과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대부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사 솔로몬을
힘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관계를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받은 많은 축복에 관하여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지만 열왕기상 4장과 10장을 주로 언급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가지입니다. 첫째, 지혜 축복을 받죠.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그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가 누리는 복을 언급할 때마다 지혜가 다른 일들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10장에 가서 열왕기상 10장 1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두 번째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립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는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부엘세바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바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죠. 왕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며 조공을 받고 화평을 이루는 복을 누립니다. 4장 21절과 24절에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라가 강하면요 주위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주위 나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음식의 복. 음식의 복도 관계에 있어요. 음식 많이 먹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좀 의아할 분도 계실 텐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밀가루 90고루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90고루는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닙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하루 음식이에요. 하루 음식.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새를 먹었다는데 이것을 물론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중에 27절에서도 언급하듯이 함께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족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대관들 매일 초대받아서 같이 잔치를 그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강력한 군사력. 4장 26절과 10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 그 당시에 병거라 하면은 캐리앗이라는 것은 지금의 탱크와 같은 것으로 많은 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했다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는 그 군사력을 외적인 것을 의지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능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지혜와도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재능이 많은 경우도 있고 지혜롭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기에 솔로몬 역시 지혜와 재능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적 재능, 곧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음악적 재능, 곧 작곡한 곡이 1,005곡이나 되고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도 풍성했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능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나요? 있죠.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음악도 만드는
기분도 나고 시를 읊을 기분도 나는 거죠. 7번째로 건축.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전과 자기 왕국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였고 벳호론,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누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한 나라는 계속 새로운 건물들이 막 올라갑니다. 건축물들이 막 올라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리하게 건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반란까지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반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강해서 많은 건축물을 해도 그만큼 임금들을 많이 나눠주면 누가 불만을 품겠습니까? 그런 해석은 조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를 8번째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복을 누립니다. 4장 34절과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그를 찾아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스바의 여왕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오빌에서 금뿐만 아니라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오고요.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입니다. 왜 또 율림입니까? 뭐 요한계시록 숫자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 666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화표 가치상 금 한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하는데요. 대략 34.27kg입니다. 그리고 666달란트는 22.8톤이 돼요. 이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 금덩어리입니까?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 한 사람의 노예값이었는데 금 세겔은 은 세겔의 15배가량 된다고 하기에 따라서 금 한 달란트는 은 45,000세겔에 해당되는 값어치로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기에 666달란트로는 99만 9,000명의 노예, 곧 100만 명 가까운 노예를 살 수 있는 가치가 되니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죠? 감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절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라는 오므리 이스라엘 왕입니다.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솔로몬 시대간입니다. 솔로몬보다 약 80년 뒤에 살던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이 가치가 더, 금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그거 빼서라도 그걸 빼고도 계산합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 돈 내고 그 산을 샀다고요? 은 2달란트. 그러므로 금 666달란트로 사마리아 산 같은 그런 산을 5,000개를 샀어요. 우리나라의 산이 몇 개입니까? 10,000개 안 되죠. 5,00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라 하나를 사요. 매년 들어오는 금으로 나라 하나를 사요. 나라 하나를 사요. 그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 건축물을 짓는다고 재정이 어려워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하니까 금도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지혜를 듣기로 원해서 그냥 이건 뭐 수출할 필요도 없어요. 앉아서 솔로몬이 자기 지혜만 이야기하면 다들 요즘 한국의 그
동남아시아나 유럽에 가면 한국의 그 노래 무슨 열풍이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드라마도 그렇게 배우들도 인기 있죠. 가수들 인기 있죠. 뭐 BTS인가 뭐 난리를 펴죠. 그거 저리 가나요. 다른 나라에서 뭐 와서 티켓값 뭐 비행기값 정도 내고 한국에 오지 누가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합니까? 그 각 나라의 왕들, 왕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 많은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처럼 좀 더 지혜로워지고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구약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서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다루는 건 상당히 프랙티컬한 건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게 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항상 그렇지만 않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저도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과거 구약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잘 적으면 그래도 몇 분이 아멘을 해주셨는데 다들 이건 아닌데 이런 질문을 정 목사가 하다니 그동안 제가 설교한 것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놀래서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침묵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나열하는 말씀 중에 반가량이 물질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 두 구절만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물질은 축복이죠. 명령에 순종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왜 부자가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한 예를 들어서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을 만약에 지킨다면 50년 만에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갖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50년이 된 후에는 처음에 받은 그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팔아넘기고 그거 떼우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이 희년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 어느 크리스천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이 법을, 희년법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조차도 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빌려준 것도 받지 못하고 해서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빼앗겨서 힘들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70년대와 80년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딱 2번, 그것도 뉴욕에서 친구 목사 사역 도와줄 때, 담임 목사 할 때는 다른데 갈 염두도 내지도 않았고 오라고 그러는 데도 없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1971년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신영산교회 담임하셨고 몇 년 만에 합동 측에서 몇 번째 되는 큰 교회로 부흥되었고 사례도 넉넉히 받으셨을 텐데 부흥회를 180번이 아니라 1800회 이상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큰형을 위해서 집 한 채 사주자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가 교회 사택에 살면 되지 무슨 집을 사냐고 거절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직 오가 정말 지저분한데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명 박사님 전집이 나올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승님 전집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박형명 박사님 라인이 아니라 박윤선 박사님 제자입니다. 직속 제자. 박형명 박사님 직속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 스승님이 전집을 내는데 돈을 쾌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그 돈을 다 내셨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그 당시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돈을 모으셨어야 당연한데 모으신 돈은 없고 그냥 서울 근교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세우시겠다고 2천의 큰 땅을 사셨는데 사기를 당하셨고요. 은퇴하면서 받은 동구 이천동 아파트는 보증해서 날리셨고 퇴직금은 교회 개척하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냥 은퇴 목사로 매달 얼마씩 그냥 받습니다. 재미난 일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긴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동구 이천동 아파트에 사실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빼려고 그러면요 그 앞에 막혀있는 차를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의뢰의 브레이크를 안 합니다. 브레이크를 뉴트럴로 놓기 때문에 잘 밀려요. 밀었다가 빼서 또 밀고. 근데 이게 하나만 밀면 괜찮은데 앞에 줄줄 있으면 막 세 대를 번갈아 가면서 좀 밀어야 차가 나옵니다. 그걸 아는데 저희 아버님 차는 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비 보신 아저씨가 항상 저희 아버님 차는 현관 앞에 딱 갖다 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 부흥회 다녀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저희 아버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까운 사람 보증 서서 돈을 날리시고 사기당하여 돈을 날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느라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못된 사람들 때문에 물질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가고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으면 못된 사람들이 돈을 뺏어갑니다. 그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그 유산이 없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 남의 돈 갈취해가지고요 그 돈을 부풀려가지고 많은 돈으로 자손들한테 물려줘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돈을 모으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또 사회 구조가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경제정책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유태인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은 한두 세대는 고생할지 몰라도요, 길어야 세 세대, maybe 다른 세대 아들이나 손주들 가서는요 분명히 잘 삽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라를 따진다면 maybe first and second generation에는 고생합니다. 10년, 20년 그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주의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로 불순종한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많은 물질과 명예도 주셨지만, 여러 여인들의 사이에 끼어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이 여러 여자들이 망쳐놓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시대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어떤 대적들이 하나 둘씩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 사람,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 당시 에돔 왕 하닷은 에돔의 왕족으로 일찍이 요압과 아비세히아의 다윗 군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돔 왕족과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학살 작전을 감행했을 때 애굽으로 도피하여 살아남았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바로 앞에 열왕기상 11장 16절에 보면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때 그냥 죽게 놔뒀을지도 모르죠. 잔인한 성격의 요압 이처럼 6개월간 에돔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학살을 자행했지만, 하닷은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애굽으로 도망하였으며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제공해 주었고, 나중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를 일으켜 투쟁을 하였는데, 그 연도가 주전 940년경으로 추론하는 거로 하닷은 애굽에서 기거했던 기간과 다시금 돌아와 솔로몬에게 대적하고자 준비했던 기간이 자그마치 30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할 자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본문 앞절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란 사무엘하 8장에서 소바 왕 하다레셀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다레셀을 도우려온 아람의 연합군도 물리쳤는데, 그리고 아람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르손은 하다레셀을 버리고 도망한 후 깡패들 또 산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다메섹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르손은 다메섹을 점령하였고 그곳에서 아람 국가들이 점점 모여 르손이 세력을 강대해졌으며 드디어 수리아의 왕이 되고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나 르손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그의 적대는 일종의 독립운동이겠으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닷은 적대 행위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대적은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는 북쪽 10지파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같은 반란은 속국들의 독립운동이었던 하닷과 르손의
반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이스라엘 왕국에 큰 타격을 준 반란이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대적한 이유를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신데 그것은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는 일과 유다지파의 성읍인 다윗성을 수축 곧 보수공사를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닌 요셉 족속 곧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였기 때문이죠. 이 뭐예요? 힘든 건축을 유다지파가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를 맡김으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같은 지파 사람들과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12지파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에 기속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지파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구성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두 지파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구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두 군데서 두 지파란 말이 없어요. 한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니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틀어 한 지파로 언급하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같은 접견 인접해 있는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사사시대 때 내란을 일으켜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지파가 지파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한 지파로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여로보암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그를 피신해서 누구 밑에서 몸을 피해서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킵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장인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그 바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의 아들 천한 정도 되겠죠. 이 솔로몬과 이 시삭은 아마도 이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바로의 딸이거든요. 그 딸을 위해서 성까지 돈까지 쥐어줄 정도로. 그런데 이 천함과 메부,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천함과 메부가 틀어집니다. 하닷을 도와줍니다. 솔로몬의 원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원수들도 그에게 꼼짝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내 딸을 드릴 테니까 나와 정략 결혼을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와서 그에게 애걸복걸합니다. 많은 보화를 가져와서 지혜의 말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같은 집안 사람끼리도 원수가 돼요. 사준간인데도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다 섬겼으니 얼마나 우상 제단 가서 절하느라고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멸망받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죽이셨을 텐데 안 죽이세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내 아버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 이야, 시거참. 그뿐만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한다.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한 등불이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 한 그루터기를 남기시듯이 솔로몬을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 왜냐? 다윗과 약속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여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이 죄를 범함에 그의 한 원수를 세워서 그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위의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은 원수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너가 다윗처럼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면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하리라. 야, 이건 우리가 보통 그동안 알고 있는 예정론 그런 거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 같은데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 역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기록한 전도서의 내용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찾은 두 말씀.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음이라만 더 있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역시 관계 때문에 아버지 덕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내 아들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관한 그 약속된 그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주시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 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함으로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이런 축복,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동안 많은 복을 내리셨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많은 대적을 세워 그를 괴롭히십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조차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어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덕분에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 않았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약속하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물질이 많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자요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기에 이미 승리한 인생이요, 이 땅에서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잘못된 구조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